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림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될 텐데, 그렇죠? 저희는 너무 자유롭고 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때로는 그 소중함과 그 감사와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공통되는 지향점이 행복이라는 점에서 아마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개개인의 어떤 생각 속에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이면 속에서 과연 그러면 그 행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되묻는다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행복인 것인가? 라고 그 이면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라면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를 위한 행복 추구가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그 행복을 주셔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코로나를 빨리 멈추어 주시고 백신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멈추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PPT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창조 목적을 거스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를 먹으라며 했던 유혹의 말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에서 이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라고 사단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을 짓는 그 과정에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야 될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처럼 가장 행복하고 좋은 낙원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 광야로 이끌으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낙원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야 하는 그 많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함을 알려주셨고,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지를 만방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알리시는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목적과 내 존재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에 거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존재됨을 다 잊어버려서 결국 왕이 없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유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한 이 사사기 17장 말씀은 사사기 부분의 결론 부분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미가라는 인물,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정확하게 같은 욕망으로 살아가는 한 지파, 단 지파가 등장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사사시대에 살아갔던 그 삶의 요약과 19장부터 2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레위인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행태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인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등장을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로 인정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보고 깨닫는 또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미가가 이제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은 1개가 노동자가 한 4일 정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은 1,100개라는 것은 아마 약 그냥 계산해 봐도요, 한 노동자가 10년 이상을 고생해서 벌어야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정신이겠습니까? 아마 미가의 어머니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도둑놈을 어떻게 하나, 죽이나 살리나 아마 난리 법석을 피웠을 겁니다. 입에 담지 못한 저주를 퍼부었을지 모릅니다. 미가가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자 자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그 1,100개, 은 1,100개 여기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이 도둑놈을 죽이는 살리는 그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아들이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도둑놈아, 네가 바로 그 도둑놈이었다고 아들을 부여잡고 죽이네 살리네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사사기 17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니, 방금 전까지 그 도둑놈은 큰 저주를 받아야 되고 죽어야 마땅했는데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받아야지요.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면 그렇고 남이 하면 그냥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으니 복받을 짓을 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좀 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아, 이거 은 다시 다 내가 주마. 이걸로 우리 좀 복 받을 짓을 좀 하자 라고 미가의 엄마와 미가가 작전을 짭니다. 그게 뭡니까? 미가의 엄마가 은 200개로 갖다가 신상을 만들고 또 제사장 오신 에봇과 또 드라빔을 만들어서 결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을 끌어다가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어떤 시설들, 조건들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미가를 복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2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색깔이 칠해진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찬 그 위치입니다. 거기 안에 어디가 들어있냐면요, 중요한 실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실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지역이 실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막이 있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에서 정작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이렇게 지금 멋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서 7절부터 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몇 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까? 11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총 12지파인데요 11지파에게만 분배를 했습니다. 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11지파에는 다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 11지파에게 나온 그 소산물을 받아서 이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예배하는 일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생활비를 다른 11지파에게서 받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이 레위 지파가 받는 생활비가 평균 다른 지파들이 생활하는 그 지파의 액수보다 한 4배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이 금액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데는 절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레위인이 그렇지 못합니다.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PT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서 그 지역에 머물러야 될 레위인이 생활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미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10절에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여기 좀 머물러 봐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네가 레위니까 제사장이 되어준다라면 내가 매년 은 10개 그리고 의복 1벌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레위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다, 내가 그러면 너희 집에 제사장이 하겠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부여받는 한 레위인, 그리고 돈으로 그 레위인을 사서 이제 됐다. 전에는 좀 찜찜했습니다. 왜죠?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워놓긴 했는데 그 어디 출신이야, 어디 지파 사람이야, 레위 지파 맞아? 라고 하면 미가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레위 지파의 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는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왕이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2절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니 신상이 있죠, 에봇이 있죠, 드라빔이 있죠, 다 갖추었습니다. 제사장까지. 이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 집에 복을 주셔야만 한다라고 아마 미가는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도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며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복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 했는 것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수고하고 헌신한 하나님, 이렇게 수고한 하나님 저를 복 주시 않으면 누구를 복 주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제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 단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11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 지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요, 밀려가지고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찾으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어디로 옵니까? 미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이 아닌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레위 집산. 여기서 왜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세요, 제사장님? 그러면 우리는 단지파 사람들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할 땅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사장님이 기도해주면 우리가 지파가 처할 땅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기도해드리죠. 이 제사장이 단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해서 그런지 라이스라는 아주 보기 좋은 땅을 단지파 정탐꾼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단지파 그 부족장에게 달려가서 정말 좋은 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래서 단지파가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라이스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단지파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신상도 받죠, 에봇도 받죠, 드라빔도 받죠, 제사장까지 있는 걸 다 받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잘된 것은 저 제사장의 용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저 제사장을 데리고 가자. 저거 다 가져가자. 좋다. 군사 600명을 동원해서 미가의 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뺏어갑니다. 이 레위인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 조그만 집안,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전 지파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남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뭐합니까? 좋죠. 저 따라가겠습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기쁨을 가지고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미가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제사장까지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 큰일 났다. 제 도둑놈들이 우리 거 다 가져갔다. 싸우려고 봤더니 단지파의 군대가 너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꼬리 내리고 돌아갔다는 내용이 18장입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미가가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큰 돈을 다 헌금해가지고요, 신상을 세웠고요, 에봇을 만들었고요, 드라빔을 했고요, 제사장까지 하나님 제가 잘 세워서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도둑 맞고 다 뺏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눈을 뜨세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이 처참한 장면을 보셔야 된다라고요, 미가가 큰 소리 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저 단지파를 전멸시켜 주십시오. 쟤들은 정말 사악하고 악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들을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주를 퍼붓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여전히 자기는 잘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가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혹시 내 신앙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 신앙이 이렇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큰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도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깨닫고 계신다라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미가는 도둑놈입니다. 큰 엄마의 돈을 훔쳐갔고요, 벌 받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이
도둑 아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훔친 돈으로 신상을 짓고 에봇과 드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레위 족속이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다 됐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라고 말하는 미가의 엄마의 모습, 그렇게만 보면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괜찮게 된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레위인까지 세워서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미가의 엄마가 원하는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정반대의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갑자기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청년 레위인이 그 집에 온다는 겁니다. 왜요? 왜 와야 되지? 잘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그 집안에 들어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예수님. 아니,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 세워서 아마 제사도 잘 드렸을 겁니다. 왜요? 가진 게 많으니까.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일 겁니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이 와서 이제 정말 완벽하게 이제 다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레위인 때문에 미가의 집은 폭삭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레위인을, 유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을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완벽하다, 우리는 복받을 일만 남았다, 하나님이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것이고 자녀도 잘 되게 할 것이고 건강하게 할 것이고 이젠 부정 없이 잘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인이 오는 바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은 가진 걸 다 뺏겨버렸습니다. 복을 받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었던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겼습니다. 레위인 때문에 미가의 집에 이 모든 것들이 헐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실로에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복을 위하여 세워놓은 그 신상과 그 모든 저작된 거짓된 그 모든 성전들이 부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복 받을 것이라는 그 속에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던 그 모든 삶의 노력과 그 헛된 종교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미가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추구했고 만들었고 복을 받기 위한 모든 그런 노력들이 헛된 것이고 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자기의 힘을 추구해서 노력하고 얻어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겼을 때 거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미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겠습니까? 벌을 받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미가를 사랑하셔서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를 다 가져가심으로 그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미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왕이 되어서 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실체 가운데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미가의 집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미가의 모습은 아니었나, 내가 정말 애를 쓰면서 추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결국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내 신앙은 아닌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죄인이며 소망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철저히 나의 깨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좀 빨리 좀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좀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좀 풍요도 있어야 되고요, 안정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좀 하나님 걱정 없는 삶을 허락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끝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우리에게 다시 확산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말하는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좀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좀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한국교회 영적인 회복함이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헛됨이 낱낱이 발가벗겨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큰 전 은혜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다 끝나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라고 언제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 코로나가 이렇게 횡행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이렇게 불의하냐? 이렇게 코로나가 횡행하고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 하나님 뭐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실체를 다시금 보게 도와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활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해야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시지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누리며 우리가 대접받아야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네 인생을 살아라. 네가 좋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삶을 복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내 착각 속에 빠져서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의 몽둥이로, 아니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가 주어져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종으로 모든 걸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왕으로 살고 싶은 우리의 삶에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앞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뜻에 따라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